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 셋째 날 예배를 찬송가 146장 1절과 3절을 부르시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저 멀리 푸른 언덕에 그 십자가 위에 주 예수 나를 위하여 못 박이셨도다. 그 귀한 주의 사랑이 날 구원하시니 그 사랑 나도 본받아 주 위에 힘쓰리. 그 흘린 보배 피로써 날 속량했으니 저 하늘 문을 여시고 날 인도하시리. 그 귀한 주의 사랑이 날 구원하시니 그 사랑 나도 본받아 주 위에 힘쓰리.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과 죽음을 기억하는 주의 성도들이 각자의 처소에서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로 나왔습니다. 간절하게 사모하는 마음으로 새벽을 깨우며 회복의 십자가 앞으로 나온 모든 성도들에게 다함없는 은총과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주님, 코로나19 바이러스가 가지고 온 전례 없는 일들로 인하여 일상의 평온이 깨지고 불안과 두려움의 나날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시간 저희 안에 스며든 불안을 잠잠케 하시고 우리의 이웃들과 온 세계를 향해 기도로 섬기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십시오. 바이러스에 감염된 이들을 기억해 주시어 속히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 주십시오. 방역 당국과 의료진들의 안전을 지켜주시고 저들의 밤낮 없는 수고를 기억하사 바이러스가 더 이상 확산되지 않게 해 주십시오. 불안과 두려움도 전파되지만 사랑과 평화 또한 전파된다는 것을 믿습니다. 어려운 때일수록 연합하여 지킬 것은 지키며 서로 나누고 돕는 온 나라가 되게 해 주십시오. 주님, 우리 시온성 교회를 기억해 주십시오. 온 성도들이 회복의 십자가를 붙들고 말씀과 기도, 경건과 절제로 고난주간을 보내게 해 주십시오. 우리를 위한 그리스도의 고난을 기억하며 이 땅에 고난당하는 이를 위한 섬김과 사랑의 실천으로 십자가의 길을 뒤따르게 해 주십시오. 이 시간 강단에 서실 담임 목사님께 성령께서 함께 해주셔서 강건함 가운데 목양의 사역을 잘 감당케 하시고 담대히 맡기신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며 선포된 말씀으로 우리의 신앙이 회복되게 해 주십시오. 우리를 회복시키기 위해 십자가의 순환을 당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고난주간 세 번째 날 아침, 오늘 이 아침의 본문은 요한복음 12장 1절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님의 말씀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새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막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미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라. 두어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고난주간 세 번째 날 아침, 오늘 읽은 이 본문은 마리아가 향유 옥합을 깨뜨려서 주님에게 부어드렸다. 그래서 복음서가 공히 기록하고 있는 아주 굉장히 예수님의 사역에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이 말씀, 이 사건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6장 13절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여기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이 마리아의 행위를 엄청나게 칭찬하신 겁니다. 복음서에 보면 백부장의 믿음을 주님께서 칭찬하셨는데 여기 본문 마리아에는 비할 데가 없습니다. 비할 수가 없을 만큼 극찬을 하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왜 마리아의 행위를 이토록 크게 칭찬하셨을까요? 그녀의 헌신 때문일까요? 아니면 비싼 것을 들여서 주님이 그렇게 칭찬하셨을까요? 아무리 봐도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흔히 단편적으로 말씀을 보면 가장 귀한 거 하나님께 헌신했다. 이런 마음으로 교인들을 동원하면 교회가 양적으로 좀 성장할 수 있고 성교비도 많이 보낼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런 이유 때문에 마리아의 이 행위를 칭찬하지 않았을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말하지만 결국 이렇게 한 것을 예수님이 칭찬하신 건 이유는 딱 하나로 얘기하자면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했다. 여기에 포커스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12제자들 3년 동안 도제식 교육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주님의 말씀의 의미를 제대로 몰랐습니다. 거기에 반해서 오늘 마리아의 행위는 예수님께서 이게 장례를 위해서 한 일이라고 인정한 걸 보면 이 마리아라는 여인은 12명 3년 동안 예수님에게서 직접 배운 제자들보다 나은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여인을 극찬하신 겁니다. 그래서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이 여인이 행한 일을 전하라 그랬습니다. 이건 어지간한 축복이 아니죠. 마리아 입장에서는. 그러면 12명의 제자,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했던 제자들도 깨닫지 못했던 것을 마리아가 어떻게 깨닫게 됐을까 하는 궁금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깊이 찾아보면 그만한 이유를 발견할 만한 본문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첫째 이유는 뭐냐면 마리아는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2절을 주목하시면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새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가 그 비싼 향유를 주님께 다 깨어 부어드릴 수 있었던 이유는 말씀에 귀를 기울였기 때문이라고요. 오늘 이 본문의 병양 본문인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마리아는 예수님의 이제 발치에 앉아서 말씀을 들었다고 그랬습니다. 나사로도 그렇고요. 근데 마르다는
예수님이 오신 게 너무 좋아서 음식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마르다가 분주하게 음식 장만하다가 그냥 지쳤어요. 근데 예수님 옆에서 말씀 듣고 있는 마리아가 정말 시기도 질투도 나고 믿기도 하고, 그래서 예수님께 가서 요청을 했잖아요. 주님, 명예에서 나 좀 도와라고 해주세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저는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그런 거 양보하지 않을 거다, 이런 취지로 말씀하셨죠. 마리아는 예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들은 그 이유 때문에 제자들도 하지 못했던 행동을 했던 것입니다. 섬김보다 중요한 건 말씀의 들음입니다. 봉사보다 중요한 건 주님의 말씀 듣는 거예요. 듣는다는 건 귀로만 듣는다는 의미가 아니죠. 마음으로 듣는다는 걸 의미하고, 더 궁극적으로는 순종하기 위해서 듣는 것을 진정한 들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말씀의 들음이 있었기 때문에 마리아가 예수님으로부터 극찬을 받는 그런 신앙적 행위를 행할 수 있었던 겁니다. 두 번째, 마리아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었기 때문에 제자들이 못했던 일을 할 수 있었던 겁니다. 3절의 말씀을 읽어보면요,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본문에 등장하는 핵심적인 두 인물이 있는데 마리아와 가룟 유다입니다. 대조적인 인물이에요. 요한복음 12장은 이 둘을 대조시켜 놓고 있습니다. 이들에게서 극명한 차이점, 가장 귀한 것을 예수님으로 내놓는 마리아와 예수님을 통해서 이득을 보려고 했던 가룟 유다, 극명한 차이점이 드러나는데 그 둘의 차이점이 어디서 비롯되었을까? 어떤 면에서 그거는 그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었고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사람으로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자, 마리아의 믿음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가장 귀한 거, 엄청나게 비싼 것을 주님께 다 내어드렸습니다. 향유를, 옥합을 깨뜨려서 주님께 부어드렸어요. 이거 주워 담을 수 없는 겁니다. 왜 마리아가 예수님께 그렇게 했을까요? 그 동기가 뭘까요? 틀림없이 주님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면 다 드려도 아깝지가 않죠. 또 주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예수님 때문에 구원을 받은 사실이 너무 감사해서 뭘 드려도 아깝지 않아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다 내놓았어요.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걸로 다 이유가 해석이 될 수 없는 이유는 뭐냐? 사랑하고 감사했으면 아마도 그랬을 것 같아요. 우리 생각으로 주님이 죽으시려고 하는 걸 말려야죠. 주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는 게 있어요. 진짜 사랑하는 사람이 죽겠다 하면 그냥 내버려 두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너무 감사하고 너무 사랑하는 사람인데 말리죠. 그나마 여인으로서 말이에요. 울고불고 예수님 이러시면 안 된다고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지 않는 이유는 뭐냐? 마리아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었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던 대로 십자가에 죽임 당하실 터인데 그것은 뭐냐?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죽으시는 거로구나. 이걸 마리아가 일찍이 깨닫고 믿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기 위해서 가장 귀한 것을 내어드릴 수 있었던 겁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가룟 유다, 오늘 본문의 3, 4절 이하에 나오죠. 예수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이 주지 아니하였느냐.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마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 가미려라. 오늘 성경은 가룟 유다를 한마디로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는 도둑이라 그랬어요.
그가 예수님을 3년 따라다녔는데, 그래서 회계 책임자가 되었는데, 그가 예수님을 따른 이유는 뭡니까? 이득을 보기 위해서, 경제적 이득을 보기 위한 게 아니면, 물론 예수님이 왕이 되면 그 이상이죠. 경제적 이득보다 더 큰 권세도 얻게 되겠죠. 이런 이득을 볼 속셈을 가지고 예수님 따랐다. 바로 그겁니다. 더 쉽게 얘기하면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사람으로 본 거예요. 사람 중에 특수한 사람, 리더십이 있는 사람, 능력이 있는 사람, 그렇게 본 겁니다. 마리아와 이 가룟 유다의 극명한 대조가 예수님을 누구로 믿고 따르느냐는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으로 믿은 마리아와 사람으로 본 가룟 유다에게서 극명한 대조를 이루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었기 때문에 가룟 유다가 그토록 사랑하고 고마운 예수님이 죽으신다는데 막을 길은 없는 거고 그 길을 가셔야 되니까, 그래서 가장 귀한 거 내어드린 것입니다. 또 하나의 이유가 있다면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치에 붙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마리아에 대한 얘기가 이 복음서에 3번 나오는데 다 3번 다 발치에 붙어 있었다 그랬어요. 오늘 본문의 얘기로 말하면 2절, 1, 2절 다시 읽어보면요, 유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신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르다는 일하고 마리아와 이 나사로는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서 말씀을 듣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 집이, 향유 내음 가득한 이 집이 베다니 마을이라고 그랬습니다.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약 2마일 정도 떨어져 있는 곳에 있는 아주 가장 가난한 사람들이 사는 빈촌입니다. 베다니라는 말 자체가 가난한 자의 집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좀 괜찮은 잘 사는 사람은 예루살렘에 살고, 지금으로 말하면 서울이고, 한 2마일 정도 떨어져 있는 베다니는 가난한 사람들이 사는 빈촌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의아한 것은요, 그러면 그 가난한 집에 이 300데나리온, 가룟 유다의 말을 계산 빠르는 300데나리온, 이 가룟 유다로 말을 보니까 300데나리온이래. 이 향유가 300데나리온은 노동자들의 300일의 임금이라고요. 그러니까 1년치 연봉이나 다름이 없죠. 상당히 큰 액수인데, 그럼 베다니 가난한 집에서 뭔 일이 큰 돈이 있었을까? 그래서 학자들은 유추하죠. 아마도 그거는 부모가 죽으면서 물려준 유산 전부일 거다. 그중에 특별히 마리아의 결혼 자금으로 아마 물려준 것일 거다. 그렇게들 대책을 추측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맞다면 마리아가 깨뜨린 향유 옥합은 마리아의 현재일 뿐 아니라 미래 모두를 담고 있는 겁니다. 그의 모든 소유고 전 재산이에요. 이거 없으면 모든 게 끝나는 겁니다. 가진 모든 것을 주님께 내어드렸습니다. 이 마리아의 고귀한 헌신이 어디서 왔습니까? 예수님의 발치에 붙어 있었기 때문에, 주님께 가까이 붙어서 그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과 마리아 사이가 딱 밀착되게 붙어 있었어요. 예수님과 마리아 사이에 아무것도 끼일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두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발치에 붙어 있었어요. 주님 아니면 나 못 살아요. 꽉 붙들고 있었던 겁니다. 자, 우리 신앙생활, 오늘 본문에서 보면 마리아의 신앙생활이 어땠는가? 주님의 발치에서 주님 붙잡고 살아가는 삶이었단 말이에요. 주님과 우리 사이를 방해 놓는 것들이 많이 있죠. 돈 벌어야 되고, 사업해야 되고, 육아해야 되고, 자식 교육시켜야 되고, 이런저러한 것들이 주님과 우리 사이를 자꾸
벌려놓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도 헌신하라, 충성하라 뭐 이렇게 얘기하면 다 핑계가 있어요. 또 여러분 스스로도 저에게 말씀 묵상하면 주님이 마음에 들리는 음성이 있는데 그걸 지키기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는 자꾸 주님과 우리 사이에 끼어드는 게 있어요. 방해하는 거예요. 주님만 온전히 붙잡고 따르도록 못하게 하는 그것들이 있습니다. 그게 우리 신앙생활을 낭패로 이끄는 요인들입니다.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 얼마나 대단한 열정이 있는 사람이었습니까? 근데 그가 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는 큰 실패를 맛보아야 했습니까? 마태복음 26장 58절에 이랬습니다.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를 따라 대제사장의 뜰에까지 가서 그 결말을 보려고 안에 들어가 하인들과 함께 앉아 있더라. 멀찍이 예수를 따랐어요. 이제 베드로가 누굽니까? 참 대단한, 그건 수제자예요, 수제자. 예수님 보실 때 멋진 신앙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입니다. 1등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수석 합격이에요, 수석. 그리고 다른 제자들 다 도망가도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가는 의지가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뿐 아니에요. 대제사장의 뜰에까지 그는 비록 비겁하게 뒤에 숨어서 갔지만은 그래도 마지막까지 남아있는 충성된 제자가 베드로예요. 그런데 그가 왜 실패했다고 그랬냐? 오늘 성경이 시사하는 건 문학적인 표현이기도 하지만 아까 멀찍이 예수를 따라 그랬죠. 멀찍이. 그게 화근이었습니다. 마리아가 신앙에 성공한 것은 주님께 꽉 붙어 있었다는 거, 주님의 발치에 있었다는 거, 그게 마리아의 승리의 비결이고 베드로의 실패의 원인은 멀찍이 주님을 따랐다는 얘기입니다. 고난의 한 주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과 여러분 사이는 가까운 사이입니까? 먼 사이입니까? 마리아처럼 예수님을 꽉 붙잡고 따르고 있습니까? 아니면 멀찍이 베드로처럼 쫓고 있습니까? 신앙생활이라는 건, 영성훈련이라는 건 주님과의 사이를 좁히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그렇게 멀었던 주님이 저 멀리 계신 절대 타자, 나와 관계없는 전능하신 분, 저 이웃집에 그냥 어떤 아저씨, 막 이렇게 생각했던 그 하나님을 말씀 묵상과 영성 훈련을 통해서 가까이 내게로 다가오시는 주님, 나와 함께 계시는 주님, 우리 아빠, 내 신랑, 내 연인, 이렇게 가깝게 고백하는 그런 주님과의 사이를 가깝게 만드는 이것이 뭐냐? 그게 바로 신앙생활이고 그게 영성 훈련이란 얘기입니다. 우리는 이 고난의 한 주간을 지나면서 주님과 좀 더 가까워지기를 원합니다. 마리아, 연약한 한 여인이지만 성경 그 어디에도 볼 수 없는 예수님으로부터 극찬을 받았습니다. 복음이 증거되는 곳마다 이 여인이 행한 일을 전하라고 제자들에게 명령까지 하셨습니다. 이 귀한 신앙의 회복이 우리에게도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코로나19 때문에 벌써 어떤 분들은 7주째 또 어떤 분들은 6주째 예배당에 못 나오셨거든요. 예배당에 안 가니까 혹시라도 마음도 주님에게서 멀어지지는 않았을까? 그렇게 하지 않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해야 돼요. 그냥 벌써 6주, 7주 교회 안 나오니까 그냥 이제 예배당도 우리 시온성 교회도 잊어버렸는지 모르겠어요. 주님 자꾸 멀어지는 느낌 가지면 안 됩니다. 그래서 큐트해야 되고 사순절 영상 묵상이라도 5, 6분이지만 매일같이 그래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주님과 멀어지지 않기 위해서 자기 신앙의 진정한 회복을 위해서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복음이 증거되는 곳마다 이 여자의 행한 일을 전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오늘 우리의 믿음을 한번 점검해 봅니다. 내 신앙이 어느 정도 수준에 머물러 있는가? 그동안
혹 해이됐던 믿음, 또 그나마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또 큐티 나눔 방이나 소그룹에서 함께 은혜 나눴던 이런 것들을 놓쳐버리면서 마음도 냉랭해지고 하나님에 대한 갈망도 한두 주는 괜찮았는데 시간이 흘러가면서 점점 희미해져 가고 있다면 이거는 빨간불입니다. 우리 신앙을 다 잡고 마리아처럼 신앙 회복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순종하는 마음으로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리고 절대적으로 주님을 하나님으로 믿고, 그리고 주님 발 붙잡고 주님께 붙어서 따라가듯이, 그리고 주님 발치에서 주님과 깊은 사귐을 나누도록 힘쓰십시오. 흩어져서 홀로 힘들겠지만, 그렇지만 하루에 한 번 말씀 묵상하는 거라도 하고 제시하는 성경 읽기 분량이라도 읽어 나가고, 그리고 사순절 묵상이라도 5, 6분 주님 앞에 시간을 내어드리고, 그래서 주님과 멀어지지 않도록 가까이 주의 발치에서 주의 말씀을 듣는 이 마음 가지고 살아가면, 그렇게 주님을 따르고 살다가 예배당에 몰려오면 이전보다 신앙이 더 크게 회복되는 역사가 있을 거라고 기대합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마리아처럼 뜨거운 믿음을 소유하는 신앙의 회복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사랑의 주님, 고난의 한 주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 한 여인이 가진 모든 재산을 주님께 다 드리는 헌신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단순한 헌신, 단순히 주님을 사랑함, 단순히 감사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예배하는 믿음 안에서의 헌신이었습니다. 주님, 우리에게도 이런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무엇보다 세상의 잡다한 소리가 아닌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기를 원합니다. 순종하기 위해서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해 주옵소서. 전능하신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주님의 발치에 꼭 주님 붙잡고 주님과 가까이, 주님과 우리 사이를 멀어지게 하는 모든 요소를 버리고 주님께 가까이 붙어 있어서 능력 있는 믿음 온전히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 사태가 지나고 예배당에 모였을 때 이전보다 더 충만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신실한 주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11장 1절과 3절을 부르시겠습니다. 값비싼 양유를 주께 드린 막달라 마리아 본받아서 향기로운 산재물 주님께 바치리. 사랑의 주 내 주님께 두려운 마음에 소망 주고 슬픔에 쌓인 자 위로하며 길 잃은 자들을 친절히 이끌리. 사랑의 주 내 주님께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다함없는 그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시간 회복의 십자가 앞에 나와 말씀을 통하여 신앙이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주의 성도들에게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